여러분들은 아프셔서 병원에 가보신 경험들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병원 가면 어떤가요? 우선 대기실에 앉을 때부터 초조해져요. 혹시 내가 무슨 병이 있는가 아닐까? 병원 도착하기 전부터 그런 분도 계신데 대체로 진료 순서 기다리고 앞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쯤서부터 가슴이 콩쾅거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만색도 살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의 그 병력들을 떠올리면서 혹시 내가 그런 병 있는 거 아닐까 염려도 하십니다. 진료받으면서 기록지에다가 가족력 사항을 기입하라고들 요새는 그러죠. 그거 기입할 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또 의사가 그것을 집요하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게. 그리고 검사를 요구하게 되면은 두려움은 사실 더 커집니다. 가족이 따라다녔던 병, 그거 혹시 나도 걸린 거 아닐까? 그런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병이 없다고 통보를 받고 나면 다행이다 여기고 병원을 나서는데 좀 더 검사 받아보시죠 하면은 이미 자기는 반쯤 죽었어요. 그리고 아예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 나를 감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효염 있다고 하는 약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마음 고쳐먹고 두려움 극복하던 중에 말끔히 나았다 방송에 사연이 나오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옛날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죽음 이해를 보면 그 죽음을 선고받거나 앞둔 사람들의 심리만 얘기하는데 그게 병 걸려 죽는 사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자기의 일에서 어려움과 난관에 복잡했을 때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내 생명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야, 왜 내가 아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검사 틀린 거야? 말도 안 돼. 난 이길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난 뭐 할 수 있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만의 착각. 그리고 극복할 방도가 실제로 없다고 느끼는 좌절의 경험이 자기한테 없어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게 부정하고 싶고요. 모든 게 싫어지고요.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무리 부정하고 원망해도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탓하고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면 될수록 나만 마이너스예요.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좀 귀찮다, 성가시다, 사람이 부정적이다 이런 이미지만 갖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할 건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쩌면 개념이 있지요. 이왕 끝난 인생이니까 인심이나 얻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무능력한 자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내 존엄성, 내 자존심 그거 세워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게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불안이래요. 치명적이래요. 고양이가 쥐를 만나면
아니죠.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불안해하죠. 그런 불안이 있는가 하면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오리에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안 해도 되는 불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뻥 나빠지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떨 적에는 100만 분의 1이라도 될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침에 나올 때, 아침에 나오면서 차 몰고 핸들 붙들고 갈 때, 야, 오늘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집에서 장 보러 나오셨다가 문 닫고 나가면서 차나 가스불 껐나? 남편이 조금만 저녁에 늦어지면 이 사람 바람났나?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곡된 방향으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그러죠. 걱정도 팔자라고요. 정말 팔자예요. 못 고치고 못 말리는 병이에요. 궁금해서 못 견디는 체질이죠. 어처구니가 없고 웃기기라도 하면, 그런데 이건 자기도 못 살고 남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불안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대체로 숨기고 싶고요,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누가 물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감추고 싶은 것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역설하는데 문제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진 건 내가 알아요. 누가 뭐래도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식, 죄책, 거기에 매여 있고 허무와 의미 상실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 해봐도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야, 네 탓이야. 피할 수 없는 불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찰 받으면 대다수의 병이 뭔가요? 신경성 무슨 병. 다 신경성이에요. 99.9%가.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염증이죠. 요새는 이제 저도 참, 점점 은혜가 떨어져요. 안 났는데, 옛날 처음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 갔을 때였어요. 왜 아픈지 몰라서 병원 가서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사진을 찍고 뭐하고 하더니 결과 보던 날 의사가 그래요. 신경성 그 십이지장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약이 잘 안 되니까는 비싼 약을 처방해 줄 테니 먹으래요.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실 텐데 약값은 문제가 안 되는데 들으니까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경성이라면 신경 써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대요. 그러면 신경 안 쓰면 안 걸리는 병이죠. 그렇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약 안 먹겠습니다. 왜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참 부끄럽네요.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마음 먹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쁘게 살면 이게 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의사가 멍히 저를 쳐다봐요. 그래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분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대신 제가 핑계가 아니니까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검사는 할게요. 깨끗이 나왔어요. 신경성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까요? 못 견뎌요, 사람들이. 신방 가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많이 아프시죠? 하면서 위로하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깊은 곳에서 자기에게 찔림이 와서 하는 소리예요. 평소에는 감추고 살았는데, 병까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못 감추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지라는 생각.
그 불안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는데 해결할 방도가 어딨냔 말이에요. 불안이 없으려면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한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22절 기록합니다.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옵소서. 당시에 회당장 분명히 배운 것 많은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말이 깁니다. 유식하게 그리고 좀 배우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 원래 좀 말이 많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면 될 텐데 복잡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셔서 누구한테 오라 말아요? 오셔서 그리고 오셔서 낫게 해주시면 낫게 해주는 거지. 손을 얹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자기가 지명을 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서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든지 말든지 그건 예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할 말이 아닌데 자기가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좀 지성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이 많으려면요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놓았는데 자기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위가 있으면 뭐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 뭐해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뭐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다. 그 유명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계신 곳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회당장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회당장, 그러니 인정받고 존경받고 배운 것도 남다른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하면 부천으로 치면 부천시장이에요. 그리고 부천 생명 있게 담임 목사고요. 제일 큰.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모든 거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또 예수님이 어떤 출신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보는데 체면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참담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무릎을 꿇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왜 죽죠? 회당장의 가정에 왜 우환이 있습니까? 회당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지금 밝힌 게 정말 오늘 저녁을 먹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희 아들은 자기가 성경 공독인 걸 깜빡 잊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너터라고 웃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같으면 얼마나 식은땀 흐르시겠어요. 우리야 다 웃으면서 받아주지만 다른 교회에서 목사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병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맨날 나음을 받아라 뭐 하는데 하나님 믿음 잘 된다고 하는데 자기 가족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서 아유 하면서 인사는 해도 뒤에 가서 수근덕거리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고 수근덕거릴까요? 도대체 저 회당장이 무슨 벌을
죄를 져가지고 저런 벌을 받을까?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자신도 사람들한테 말은 못해도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럴까? 자기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과 그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 회당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부족함 깨달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문제라면 좀 참겠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요. 그걸 극복하려고 애도 썼을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망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문에 듣자니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야지. 체면이고 지이고 다 뭐 할 거 없어요. 모든 거 털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가야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그 딸의 병든 것이 아버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어령 교수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기 딸인데 가진 것 아는 사람 모든 방법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방도가 없을 때, 근데 그 딸이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아빠, 내 소원은 아빠가 예수 믿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어령 교수가 그냥 무릎이 꿇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한 고백의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훌륭한 의사로 고백하면서 당신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분들하고도 비슷해요. 자기 아기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끌려서 나오신 분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간청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 같이 가자 이러셨어요. 이제 그에게 문제 해결의 방도가 보이는 거죠. 문제 해결은 뭔가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해결할 방도가 없는 문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불안, 그로 인해서 죽게 된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재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느라고 자기가 매달려서 바둥거릴 뿐 예수님 인정하기보다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더듬거리고 변명이라도 하고 자신의 생각에 최선의 예의를 차리고 말이라도 나아가면 저 예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간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될 방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눈에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절망, 불안, 문제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 나와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군대에서 병사들을, 훈련병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좀 더 예배드리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훈련병들 막상문을 탁 열고 제가 소리쳤어요. 야 병자 다 나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니까 제가 존댓말 써줄 순 없잖아요. 그래도 확 하고 나와요. 보니까 눈치에
무슨 말 한 건지 알아듣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병자도 나와요. 예, 다 들맞춰가지고 가게 하면서 찬송 부르게 하고 걸어가게 했어요. 한참 걷는데 예,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기요, 뭐 의무대는 저쪽인데요. 반대로 가고 계세요. 어디가 아픈데? 그때 뭐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너 저기 가서 예배 한 번 되면 다 가. 그랬더니 또 하나가 또 와서 그래요. 저 기분 나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병자입니까? 엄마, 나는 이번 병자다. 넌 통은 치료나봤지? 그랬더니 정말 교회 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린 다 병자예요, 사실은. 그거 인정 못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인정 못하면 나 예수님 못 만나요. 내 힘으로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의지하고 내 이성만에 아무것도 만족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케고로는 그래서 그 불안 이기는 힘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내 힘에 의지해서 안 됩니다. 내 이성의 만족이 아니라 신앙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모든 것에서 뛰어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보면 정말 부러워요. 꼭 그런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 있죠.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고요. 거기에다가 잘생겨, 게다가 돈도 많아, 게다가 뭐 어떤 것도 있어. 우리 교회 봐도 그래요. 전부 다 그냥 부러움 투성으로 제가 보여요, 모든 분들이.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난관, 죽음,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전하거나, 뭐 어쩌거나 말거나, 100세 넘어서 어쩌거나 말거나, 자기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 때 하나님 앞에 다가설 그 자리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길 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본문의 시작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앞세우고 지금 그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모시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체면과 생각이 많은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야이로, 아마도 많은 경우의 수가 아까처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더듬거리며 한 말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자기 안에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계산이 되었을 거예요. 왜 계산을 뜨나요? 자기 딸 이미 죽었거든요. 일 다 끝났어요. 자기가 생각한 의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여기서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죽으면 의사가 필요하나요? 필요해요, 자인사. 진짜 의사는 필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지 몰라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모시고 갈 거나 말 거냐.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 시점에서 참으로 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로에 섰어요. 한 가지 남아있었던 희망마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한 가지 믿음마저도 없어지는, 끊어지는 그 순간 당황했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바로 믿음의 비약이,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되는 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선생, 랍비, 의사,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신의가 있고, 사회에서는 좋든 나쁘든 신용이 있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는 무조건 내 의사가 최고다 믿고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 신뢰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야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비약의 순간을 맞았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야이로가 가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자, 이제 그렇게 하면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이 순간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말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거기에 따른 순종이었어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도약하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과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실제로 누구든지 그러한 경우를 막닥뜨리고 있다면 납득하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종래에 가졌던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명령 따라야 하는데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야이로가 예 하고 예수님 모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면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자기의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에이 그냥 다 끝났습니다. 그만두시죠. 내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거하게 한 끼 잘 사겠습니다. 저 호텔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할게요. 이러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이로는 근데 그 순간 예수님 모시고 순종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몰랐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고 그냥 모시고 갔어요. 그냥 의심 버리고 순종했어요. 아니 그만한 학식과 교양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조금 전만 해도 체면 차리고 옷 씻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병에서 나을 수도 아유 숨막혀. 그러던 사람이 정중히 말을 할 만큼 생각이 많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또 방송에 성공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체로 그래요. 벤츠 몰고 다니다가 쪽박을 찼습니다. 그러고서는 중고차 한 대 사가지고 그 안에 모든 가족 다 그 안에 다 쑤셔 넣어가지고 살고 집도 없어서 있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시장에서 좌판 놓고 일하는데 연매출 몇억 뭐 이런 얘기들 텔레비 보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거 보면 어때요? 부러워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물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란 말입니까? 믿으란 말이에요. 그냥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모르겠죠. 그럼 따라하세요. 청년들은 따라하세요. 헐 대박. 안 따라하네. 다시 청년들만 헐 대박. 예. 안 한 청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집사님들이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신나. 집사님들 신나. 그때는요 10년 더 젊어져야 되거든요. 젊은 요새는 신나라고 안 하고 신나 그래요. 예, 신내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나는데 어깨를 좀 이렇게 흔들면서 신나. 다시 한번 집사님들 뭐라고요? 신나. 예.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그냥 믿고 따를 때.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